이어서 두 번째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2장을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장 12절에 그러나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고난 속에서 그러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12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눌러서 그들이 자신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합니다. 15절에서 21절을 보면 그들을 죽음과 공포로 다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탄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 사탄의 방식과 싸워야 되는데 그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가장 큰 비결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죽음 너머를 바라보는 것이죠. 오히려 죽기 위해 사는 것, 잘 죽기 위해 사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출애굽기 1장 22절로 돌아가 보면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어디에 던집니까? 강물이죠.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 풍요의 상징이었고 생명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풍요의 상징이 죽음의 상징이 되어버린 겁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는 풍요를 향해 달려갑니다. 더 많은 것을 모으고 더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성공이고 부흥이고 성장이다. 공식처럼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의 상징이 죽음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죽음의 공포 속에 모세도 던져지게 됩니다. 아까 출애굽기 1장 1, 2절은 이미 읽었죠. 2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 두었다. 이 갈대 상자라는 단어가 테바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테바흐라는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에서 두 번 사용이 됐는데요. 첫 번째는 노아의 방주에 대해 사용되었고 두 번째가 모세의 갈대 상자에 사용되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면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합니다. 이 고페르 나무는 잣나무고요. 이 구약성경에 두 번 사용된 이 테바흐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노가 없고 두 번째 돛이 없고 세 번째는 키가 없습니다. 노는 추진력이죠. 돛은 이 자연의 어떤 그 에너지를 받아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고 키는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나아갈 수도 없고 자기가 나아갈 방향도 속도도 조절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테바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짓게 하시면 이 세 가지를 없게 짓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홍수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홍수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이 테바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테바흐의 믿음으로 들어간 노아의 8명의 식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동일한 테바흐의 요게벳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모세를 집어넣습니다. 또 테바흐는 다른 의미도 갖는데 보배로운 물건을 담아놓는 상자입니다. 요게벳은 자신의 가장 보배롭게 여기는 아들을 그 안에 담아 넣었습니다. 이 적용 부분은 제가 약간 그 다른 분홍 글씨로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녀 교육은 붙들미 아니고 던짐이다 라는 겁니다. 참 가장 힘든 것이 자녀 교육이죠. 기성세대와 요즘 세대의 차이가 심합니다. 근데 우리는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민 와서 이민 1세대와 이민 2세대의 가치관은 사고방식이 또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또 더 특수성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 자녀로서 PK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그 사실 속에서 사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성경 읽기나 신앙생활을 주입식으로 강의하다 보면 그렇게 자꾸 붙들려고 하다 보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자 할지 말자의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출애굽기 2장을 묵상하면서는 멀리서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멀리 서 있는 것. 방주가 노도 키도 닷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맡겨드린, 뒤집혀서 악어의 밥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만 맡겨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멀찍이 서 있을 수 있는 그 상태, 그것이 요게벳이 그녀의 큰딸 미리암에게 맡겨준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들의 진정한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셨는데 이 이민 사회 속에서 키우게 하시고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아이들에게 많은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만 멀찍이 어느 정도 서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차압이라고 하는 단어가 출애굽기 14장 13절 영적 전쟁에 적용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커다란 흙먼지를 일으키며 애굽의 병거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죠.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때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만히 있어라. 헤엄치지도 말고 뒤돌아가지도 말고 항복하지도 말고 가만히 서서 보라. 무엇을 보는가? 오늘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큼 힘든 건 없어요. 기다리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뭔가를 하면서 기다리면 괜찮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매일 적용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긴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특별히 이렇게 해야 합니다. 긴박할수록 사람은 믿음으로부터 떠나서 사람의 판단으로 말해버리거나 행동해버리거나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긴박할수록, 다급할수록 교회가 이대로 아주 무너지느냐 쪼개지느냐, 가정이 그렇게 위기 속에 있느냐 마느냐에 절박한 상황일수록 자부라고 하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손에 맡겨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억울함이 있어도 변명하지 않고 다급한 일이 있어도 내 힘과 지혜대로 해버리지 않고, 예레미야서 애가 3장 24절 2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림. 요게벳의 노래라는 여러분 복음성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 예배 시간에도 몇 번 함께 불렀는데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하이라이트 된 것처럼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게 느끼는 부분,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참 예술이 위대하다는 걸 느낍니다. 어떻게 이 출애굽기 2장의 그 짧은 몇 구절을 가지고 이 영화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요게벳의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인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깨달은 겁니다. 너의 참부모는 내가 아니라 너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너를 저 나일강 물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단지 아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테바흐의 구원의 방주를 띄워보내면서 하나님 손에 맡기는 위대한 신앙의 세레머니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자녀들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자녀 중에 특별히 말을 듣지 않고 속 썩이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아이를 말씀으로 가르치거나 훈계하거나 바른 길로 돌아오게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아이와 하나님 사이에서 그 아이로 하여금 그 아이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혹시 걸림돌은 아닌지, 하나님이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그 사실을 깨닫고 요게벳의 노래를 영혼 깊숙이부터 나오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고백하게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맡기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그 맡김이,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하는 상황이었고, 출애굽기에서는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습이 가장 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경외감을 나타내주는 모습이라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가정 속에 있는 이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방황은 방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위기와 방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일으켜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키를 누가 갖고 있느냐? 아이가 아니라 부모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의 생명과 신앙과 교회와 앞으로 사역과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부모의 모습을 볼 때,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아이가 가정으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고 신앙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저는 100명, 1000명, 10,000명의 목회를 하는 것보다 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아이가 되는 것을 더 원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회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요게벳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아이를 방주에 띄어 참주인에서 하나님께 보내는 그러한 묵상을 우리가 깊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흘러가는데 그 요게벳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왜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을까요? 10가지 재앙에서도 우리가 언급하겠지만 나일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나일강이라고 하는 신에게, 우상에게 어떤 제사를 드리러 나왔는데, 그때 방주에 떠내려오니까 이 방주에 담긴 아이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인 나일강이 준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양자로 삼게 됩니다. 2장 10절을 보면,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스라는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 이집트식 이름입니다. 투투 모세스, 똑같은 그 줄기에서 나온 이름인데, 그 모세가 물에서 건져냈다, 물, 풍요, 신이 준 선물이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 하셉수트 공주는 이방의 그 문화와 이방 종교를 따라 그렇게 이름을 정했는데, 여기에는 이중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신앙적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9번에 출애굽기 2장 3절을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어디에 두고입니까?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갈대라는 말이 리드, 홍해라는 뜻이기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그 바다의 이름이 갈대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생명을 건진 그 갈대 숲으로부터 건져진 것처럼, 이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부터 건져내서 출애굽의 역사를 드러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세상 속에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에 굉장히 세상적으로 보이는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를 교회 안으로만, 교인에게만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이웃들에게로 펼쳐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할 때,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지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로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회 사역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누가 그 정의를 이룰 것인가? 한 조각이라도. 누가 그 사랑을 한 줌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가? 바로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바로 목회자와 사모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모세의 이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왕실 교육을 받고 자란 모세가 40세가 될 때 어떤 어리석은 일을 행합니까?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로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애굽 사람을 감정적으로 죽인 것이 아닙니다. 이 자기의 동족이 매를 맞고 아주 학대를 당하는데 그것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좌우를 둘러봤다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그 사람 폭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목격자가 있지 않을까 두려워서 본 게 아니라 그 애굽 사람을 누가 다른 사람이 자기 동족을 애굽 사람부터 도와줄 수 있을까를 살펴봤는데 없어서 그가 나아가게 됐고 그만 그 애굽 사람을 이렇게 쳤는데 죽고 만 것입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7장 25절에 나타나는데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단순한 혈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의 동족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야곱에게서부터 요셉을 통해 흘러내려온 그 신앙의 전승을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들었던 이 모세가 그 상황 속에서 실현해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가야 했을까요? 그런 바른 의도, 바른 동기였는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사람의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 방법이 하나님 보실 때 바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신앙적인 인물이었는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광야로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렇게만 하면 교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 이 방법만 내가 타협하면 정말 잘 될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결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긍정적인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지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묵상하는 사람의 바른 태도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 먹고 있는 생각을 정당화하는 증거 본문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돌아가는 그런 훈련을 받는 것이 묵상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혹시 하나님께서 12군단이라 되는 천사 보내주셔서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셨으면 하고 기도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은 그 상황의 해결보다 그 상황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은 그런 상황을 오히려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면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빚어가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힘든가 힘들지 않는가 얼마나 절망적인가 소망적인가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도대체 하나님이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까를 기대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포커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의 의도가 굉장히 좋았고 신앙적인 동기였지만 하나님의 뜻과 달랐기 때문에 모세는 도망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의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가에 앉았더라. 모세가 이런 신세가 된 이유 하나씩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 두 번째, 인간의 혈기를 참지 못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같아요. 혈기를 참아야 한다.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나도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나 참을 만큼 참았다. 나도 당할 만큼 당했다. 이런 나의 경험으로 내 혈기를 드러내는 거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의 혈기를 참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10년, 20년 쌓아놓은 목회적인 수고와 열매들이 다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나의 억울함을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풀려고 할수록 꼬입니다. 근데 내가 그 억울함과 나의 안타까움과 나의 절망스러움을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그냥 품고 가버리면 하나님이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잘못된 일을 행했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억울함이나 나의 옳았음을 드러내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란 그 일이 성취됐느냐의 여부보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성취되느냐, 때와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때가 참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제가 기록한 게 빠지 않는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제가 준비해 놓고도 사도행전 말씀을 출애굽기에 찾는 어리석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어느 날 우연히 호렙산으로 가서 그냥 어느 날 우연히 하나님을 만난 때와 장소가 우연처럼 보이는데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연수였다는 겁니다. 40년이 참에, 때가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의 탄생도 그렇습니다. 갈레아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태어나심이 무슨 때가 찬 걸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시저가 온 천하를 통일합니다. 언어를 헬라어로 통일합니다. 도로망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치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짧은 시간 안에 퍼져나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장 9절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퍼질 수 있었던 일이 때가 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잘못했지만 그 모세의 잘못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허송세월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혈기의 사람 모세를 온유의 상징인 모세로 바꾸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주십니다. 40이란 완전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문자적인 40년의 의미보다 모세의 인성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소개할 때도 미국의 여러 주에서 오시고 한국에서도 계시고 호주에도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각각의 목회지로 보내셨죠. 저도 펜실베니아의 시골에서 만 6년 반을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 6년 반 동안 교회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고 그 교회 자체가 후리에 한적한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거의 일주일 내내 그 안에서 머물면서 있었던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시간이 그때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지만 떠나고 난 뒤에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결코 허무하게 지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뤄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부분들도 참 많지만 하나님이 그때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내용들이 얼마나 저의 목회에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모님들의 삶에서도 보면 내 인생 지나온 10년이나 20년이 그냥 지나가 버린 것 같고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자신이 지으시고 자신이 택한 백성의 시간을 그냥 허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그 40년의 때가 참에 모세가 미디안의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장면이 3장 1절에 호렙산이라고 나오고요.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놀란 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놀란 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가 타지 않았다는 겁니다. 광야의 뜨거운 햇볕에 가는 줄기를 가진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는 것은 모세가 40년 동안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떨기나무 세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하는 그런 나무인데요. 그 떨기나무는 광야에 흔합니다. 크게 효용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광야의 뜨거운 햇빛에도 쉽게 타버리는 존재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대제국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떨기나무의 불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수없이 하나님께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재앙과도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다 불태워 버려도 남을 만한 그 하나님의 권능이 거룩하심이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호렙산에 나타나며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꽃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코 그 연약하고 불순종하고 악하고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을 불태워 버리지 않고 그들을 품고 광야를 건너 가나안으로 데려가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어떤 고쳐지지 않는 성품 때문에 이 부분만 고쳐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실망시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허랑방탕에 다 써버리고 돌아오면서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아직도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아들의 모습을 인 줄 알고 뛰어가서 그 아들을 껴안아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줍니다. 창세기 3장, 출애굽기 3장 5절 12번 바로 밑에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종은 신발을 신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5장 19절에서 22절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모세는 신을 벗어야 했고 탕자는 아버지가 신을 신겨줬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인생에 다 있습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어야 했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호렙산에서만 벗은 겁니다. 계속 벗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탕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주는 더 이상 너는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모든 소유를 상속받을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거 가난한 삶이죠. 옛날에는 목회자 존경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요즘에 그렇지 않게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가 또 비판받는 부분들도 참 많습니다. 또 목사를 또는 사모를 종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어떤 사역자로 보기보다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 가지고 이렇게 월급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앞에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발을 벗고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다 정리하거나 그 사람들 마음을 바꿔주시거나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목회자를 주의 종님이라고 기도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다는데 종에게 님자가 왜 붙겠습니까? 주의 종님이 아니고 주님의 종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주님의 종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드러낼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우리를 더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런 신앙의 모습을 존중해 줄 겁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우리가 벗은 그 신발을 탕구이신 사랑의 예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발에 신을 반드시 신겨 주실 겁니다. 우리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발에 신을 신는다, 아들이다 이런 표현은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모세가 호렙산에서 신발을 벗는 그런 하나의 마음의 자세, 그리고 광해 40년 앞으로의 40년 동안의 그 고난을 통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많은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강의를 듣는 모든 사모님들에게 그러한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모님들의 남편분들을 위하여서도 사모님들께서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은 걸 소유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그리스도의 상속자로서 그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 상속자의 대열에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할 때 함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 부르시고 애굽으로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보다 우리에게 더 복된 일은 없죠.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당연시하거나 이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하면서 이것 외에 많은 것들을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모든 것을 얻어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일부 그 대형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걸 보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영광 얻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런 상황. 우리가 가장 목회하는 기간 동안에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추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 밑에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입니다. 그런데 보호가 없습니다. 보호. 주어 비동사가 오면 보호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존재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나는 뭐뭐이다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보호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분인 스스로 자존자, 피조물이 아니신 창조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 비어있는 보호에 어떤 단어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서 7가지로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으로 표현하시고 요한복음 7장 7절과 9절에서는 양의 문으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선한 목자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부활이요 생명으로
14장 6절에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1절 5절에서는 참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또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다양한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해지는 노을력을 보면서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혹시 감정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아이고 사모가 믿음이 없네 이런 말 들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그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목사인데 해지는 노을력을 바라보면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한번 그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모세를 애굽의 궁정에서 안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왜 모세를 40세에 가장 요즘 뭐 장로 일찍 세울수록 좋다고 말하는데 40세에 부르지 않으셨을까? 80세 노인 됐을 때 부르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제 스스로를 보면서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목사로서 돈 욕심도 있고, 또 가장으로서 돈 욕심도 있고, 또 뭐 목사로서는 뭐 목회자의 어떤 그런 목사 세계에서의 뭐 드러낼 만한 일에 대한 욕심도 있고, 욕심이 아무리 이거를 내가 제어하려고 해도 안 없어져요. 기도하고 나면 더 생겨요. 회개하고 나면 더 생겨요. 근데 여러분 이걸 고치려고 안 고쳐집니다. 사람 변화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목회 10년, 20년에도 성도 안 변화된다 그러죠. 궁극적으로 안 변하는 건 접니다. 목사인 제가 안 변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제가 안 변하는 게 문제인 게 아니고 저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제가 변화될 수 있으면 인간이 아니죠. 아담의 타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세상의 마인드 심리학과 모든 게 다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통해 내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거짓말입니다. 사람 바뀔 수 없어요. 단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내가 바뀌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동안 내가 하나님 딱 붙잡는 순간 내가 하나님 100% 붙잡으면 내 안에 하나님 100%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 50%만 붙잡으면 50%가 내 안에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나는 껍데기예요. 하나님 떠나가 버리면 나는 껍데기예요. 더 비참해요. 은혜 받고 은혜 떨어지면 더 비참한 존재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뭐 성경 읽기에 내공이 쌓이고 기도에 뭐 그 내력이 쌓이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런 게 성화인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다가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좌절감이나 열등감이나 영적 침체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모세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이러고 단정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너한테 이런 존재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비워놓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보호를 비워놓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참 애정이 부족하지. 내가 너의 애정을 채워주는 사람이 될게. 너 어렸을 때 참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지. 내가 그 물질적인 만족을 통해서 얻는 그 행복감보다 더 너에게 만족감이 되어줄게라고 하는 그런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열등감이나 내가 어렸을 때 받았다고 하는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여백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걸 상처라고 말하고 열등감이라고 말하고 어떤 뭐 이런 여러 가지 트라우마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더 깊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하면 7가지로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부활이다, 빛이다, 뭐 떡이다, 포도나무다. 7은 또 안전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상황에 맞게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한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받아들이려고.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실패했는지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 붙던 순간만큼 나는 실패할 거예요. 그 실패의 횟수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애국으로 보내면서 네가 뭐 특별한 능력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근데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줄지를 너의 상황에 맞춰서 되어주려고 내 이름을 비워놨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는 왜 저 사모님보다 이런 재능이 없지? 우리 남편 목사님은 왜 다른 친구 목사님에 비해서 이런 재능이 없지? 이렇게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남편 목사님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고, 하나님은 더 다른 사모님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그들에게 부족한 거 하나님이 채워주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또 하나님 활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끝까지 고집 피웁니다. 저하고 똑같아요. 거기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노라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요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면 얼마나 논리적으로 반박을 잘합니까? 이 구절만 봐도 모세가 말 잘 못한다는 건 거짓말이죠. 세 번역으로 보면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하는 말은 다른 사람보다 평균 이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평균보다 좀 잘하는데 자기는 excellent, the first one은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애굽 대제국의 바로를 상대하려면 excellent 해야 되는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묵상하는 사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 내가 사모 큐티 모임을 이끌어가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말솜씨나 적용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깨달아야 되는 게 제가 말을 쉬지 않고 설교를 하거나 강의하는 것이 복음을 드러내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말씀 자체예요. 내가 어눌하게 말해도, 내가 떠듬떠듬하게 말해도, 내가 때로는 본문의 내용을 잘못 짚고 가도 내가 전적으로 나를 통해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는 생명이 있어요. 거기서 생명이 자라나요. 거기서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단지 시간이 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잘 안 드러나는 것 뿐이지.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거기 3번에 보면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왕자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몇십 년 동안. 말 잘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해서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을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은 없는데 모세는 자기가 말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보다. 근데 똑같은 말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마가복음 13장 10절에 11절은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한다. 그때 내가 온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제 아내가 몇 년 전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설교를 원고를 써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핵심만 적어서 막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 뒤로 지금 몇 년째 원고를 단어 하나까지 다 써서 그대로 읽는 식의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식을 보면 이 마가복음 13장이나 요한복음 14장에는 좀 안 맞죠. 근데 설교 사역은 좀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이 원고 없이 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가능성도 많아지지만 사람의 생각이 드러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 자아를 잘 부정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고 없이 올라가면 90% 이상 원고를 안 갖고 올라가면 인간적인 면모가 더 드러나기 때문에 원고를 써서 적어도 그 원고 안에 복음의 내용을 담으려고 하고 사람 감추려고 할 때 그 정말 100% 성령 충만해서 나타나는 것보다는 능력이 덜하겠지만 그래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전도의 상황이나 핍박을 받는 상황이나 어떤 영적 대결의 상황에 있을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 사역자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탁월한 웅변술이나 말씀을 잘 분석하는 그러한 것들도 훈련을 통해서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말씀의 신탁 여부입니다. 신탁은 뭡니까? 믿음으로 맡겼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아무리 부족함이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말씀 자체를 드러내려고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모세는 아직도 그러한 경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뒷부분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이제 그 해결책을 주시는데요. 그 전에 출애굽기 4장 24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4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기 보면 그 24절에 숙소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히브리어로 말론입니다. 할례는 몰라예요. 이게 모음은 다르지만 히브리어는 자음만 쓰기 때문에 자음으로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숙소라는 단어와 할례라는 단어가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길가에서 노숙하다 할례를 받으면 더군다나 위험한 할례의 시기 아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 숙소를 먼저 찾은 겁니다. 그런데 숙소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자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뭐 정황은 이해가 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는 언제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다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인생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의 이 마음속 깊이 복음의 본질이 뭐고 구원의 본질이 뭔지 하나님의 사역자의 본질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생명이 좌우되지 않으면 어떤 일에 생명을 걸지를 않죠. 자기가 죽을 지경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보라가 얼른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천사에게 주었다고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주었다고 봅니다. 남편의 발에 갖다 대면 당신의 피난편이다. 당신은 피를 흘려서 생명을 되찾은 남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가? 이것은 출애굽의 의미를 올바로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전달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의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안 보내주니 하나님이 바로의 장자를 죽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모티브가 이 모세의 장자의 할례라는 모티브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장자는 결국 끝까지 불순종하다 죽었지만 이 모세의 아들이나 그의 아버지인 모세는 하나님 말씀 할례를 행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목숨을 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구원에는 생명값이 치러져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에 있어서 장자가 구원받은 집은 다 양의 생명이 희생되고 그 양의 피가 집 문설주에 발라진 집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집에 양의 피를 바른 이 예식, 그 희생의 예식이 미리 예표된 것이 뭐냐면 할례인데 그 할례라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 위험한 예식이었고 이게 사람의 표피의 일부를 떼어냄으로써 피를 흘림으로써 그 생명이 하나님께 바쳐짐이 되었다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의 의미와 이어지는데요. 그 세례의 의미와 이어지기 전에 언약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A번에 3-A번에 창세기 17장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할례를 받다라는 게 이 히브리어로 카라트입니다. 베다, 표피를 벤다는 거죠. 근데 언약을 맺다라는 단어도 뭐냐? 카라트 페리트입니다. 언약을 자르다예요. 왜 언약을 맺다가 히브리어는 언약을 자르다냐면 언약을 할 때마다 짐승을 갈라서 반으로 갈라서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약도 카라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백성이 끊어진다는 것도 히브리어는 카라트입니다. 세 개의 카라트 히브리어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피를 자름으로써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맺음으로써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신학적 흐름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포피를 자르지 않으면 언약을 맺지 않은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거고 그래서 백성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고 모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경험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이삭을 위해서 재물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그 모리아산에서 죽었던 존재는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숙소에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지만 사실은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은 어린 양의 죽음이었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구원을 받았고 그 집의 장자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희생당한 어린 양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10번 밑에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즉 생명이 죽은 것을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2장 27절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기서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D번으로 오면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할례가 세례로 연결이 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왜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할례 즉 세례로 바뀌어지는가? 그 밑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드러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어린 양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정확하게 대꾸를 이루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임을 나타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복되지만 구원이란 공짜지만 싸구려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내 머리에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감정적으로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고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생명력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미 읽은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사람들만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으키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 세례의 의미라는 겁니다. 모세도 숙소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을 때 죽을 상황이었지만 그 행위를 함으로써 살아난 것처럼 이 세례나 할례나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력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로서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죽는 겁니다. 잘 죽는 겁니다. 또 매일 죽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십보라가 빠른 조치를 해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아마 십보라가 반대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첫째 아들을 할례를 행하면서 아들이 죽을 뻔한 경험을 통해서 십보라가 둘째 아들의 할례를 행하자는 모세의 말을 반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다가 남편이 죽을 상황에서 빨리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했던 이유가 그런 정황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하나의 견해이고 그런 정황적인 것을 우리가 추측할 뿐이고, 중요한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은 지리적인 이동이 아닌 옛 자, 애굽의 세상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옛 자를 죽이고 새로운 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새로운 자로 나오는 것이고, 그 과정 사이에 홍해가 있어서 그 홍해를 통과하는 것을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세례를 받아,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바다를 통과하면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죽음을 통해서 새 삶을 얻는 것이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우리가 두고 넘어갔던 모세의 고집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요, 16번입니다. 모세가 끝까지 고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 방책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에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래서 모세의 대변인으로 아론을 세웁니다. 실제로 아론이 그런 역할을 하죠. 두 번째 지팡이입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왕의 홀이 아닙니다. 모세에게서는 실패의 상징인 40년 광야의 양치기로 살아간 실패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은 뱀을 만드시고 뱀을 다시 지팡이로 만드시고, 그 지팡이를 나일강을 향하여 뻗을 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 모든 이적을 행하는 상징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를 선용하십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행하신 모든 사역의 수고와 눈물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실패마저도, 여러분의 좌절마저도, 여러분의 눈물마저도 반드시 선용하셔서 모세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이적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실 겁니다. 세 번째, 모세가 계속해서 안 가겠다고 핑계댔던 진짜 이유를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을 드러내 줍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출애굽기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자, 하나님이 모세가 정말 애굽으로 안 가려고 했던 이유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가 이 미디안 광야로 왔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경쟁 관계에 있던. 근데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알려주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19절에서 알려준 시점 전에 18절에 모세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드로 장인에게 가겠다고 고백한 그 순간, 모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바로가 죽었다는 사실, 그때서야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누구에게인가 드러내기 싫은 큰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그렇게까지 몰고 가셨을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내가 그토록 기도했고, 내가 그토록 헌신했고, 내가 그토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그 두려움의 상처. 우리는 그 상처를 안고도 하나님의 사역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일하면서 우리는 모세처럼 핑계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해보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모세가 장인 이들에게 우리 돌아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선포한 것처럼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렇게 결단하고 선포하고 내가 트라우마를 이겨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토록 염려하고 있었던 그러한 어떤 문제거리, 내게 가장 큰 상처를 줬던 그 트라우마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체험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는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20절 마지막 모습에 모세는 어떤 모습으로 애굽으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지팡이가 바뀐 건 아닌데 그 지팡이에 대한 묘사가 달라진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 실패를 상징하는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낼 지팡이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두려워하던 그 모든 문제도 해결됐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가면서 그 수치의 상징인 지팡이를 영광의 상징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으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사용하시고 회복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들을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허송세월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버텼던 모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에 다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나놓고 보니 40년이 하나님의 때였던 거예요. 근데 그 40년의 첫 출발점이나 20년이 지났을 때나 39년이 됐을 때나 40년에서 단 하루가 부족했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하루 전날까지도 그걸 몰랐다는 것이죠. 아무런 암시도 아무런 약속도 없었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암시도 안 주고 약속도 안 주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출애굽기를 주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묵상하는 동안 모세에게 하신 말씀, 사모님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모세는 이런 성경도 없이 살았잖아요. 견뎠잖아요. 우리는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런 환경도 잘 보이지 않으셨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사용하고 계십니다.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강한 자가 버티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버티는 자가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업적이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역에서 경험한 가장 쓰디쓴 실패와 무능력의 경험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애굽에 나와 광야로 이끌어 가게 하시는 목적은 뭘까요?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느니라. 목숨을 건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노예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백성을 400년이나 바로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반역의 행위에 해당하는 언급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가는 것은 나라를 지리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왕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권의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지옥에 안 가는 것이 아니고 참 사랑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출애굽기가 말하는 구원은 왕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의 왕은 누굽니까? 장로님입니까? 어떤 안수 집사님입니까? 어떤 권사님입니까? 자기들이 왕이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 많죠. 자기들 왕 노릇 대놓고는 말하지 않지만 그거 건드리면 아주 격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때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입니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왕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왕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뱉는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섬기는가를 보고 깨닫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Savior, 구세주로만 아니라 Lord,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이 목회자에게 먼저 나타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더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란 죽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죽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겸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자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낮추면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십니다. 내가 나를 죽이면 그리스도께 나를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높이면 사람들이 나를 낮출 겁니다.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면 사탄이 나를 죽음의 자리로 더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겠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열매 맺는 삶을 의미합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열매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열매예요. 근데 이 열매를 우리가 스스로 맺을 수 있느냐? 없어요. 잘못하면 이 열매를 맺는 것이 행위 구원론으로 빠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진 우리가 붙어서 포도 열매를 맺는다면 그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그 열매를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과 접붙임 되는 거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겠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자신을 죽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근데 이것을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9가지 열매는 단수로 표현이 됐습니다. 하나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결론은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언제까지? 어느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언제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하신 겁니다. 죽기까지 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 사역지를 떠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제가 성도들의 대부분을 사랑했지만 아주 소수이지만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는 잘 몰랐지만 저에게 사랑이 부족한 거죠. 그곳에서만 아니라 모든 삶의 환경에서도 그렇습니다. 제 아내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개척교회 목사로서 매일 일하는 직장에서도 저에게 늘 부족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부족한 원인을 보면 제가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고 내가 마음이 오냐고 겸손한 주님과 동행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했던 복음성가 가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붙드소서.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주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나의 섬김을
그것이 인간적인 것인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좀 짧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모세를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출애굽기 4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여기 예정과 유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출애굽기 7장 3절에도 되어 있죠. 근데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고집을 부리는 것은 바로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닙니다. 근데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미완료형, 그러니까 계속 진행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이러한 유기의 무서움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음에도 나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강팍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바로가 다스리는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이죠. 나일강은 풍요의 상징인데 피가 가득하게 되어서 아무것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구원의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항상 좋거나 항상 나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 인생의 해가 될 수도 있고 내게 늘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를 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거룩하거나 항상 속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람의 지혜나 고집으로 통해서 풍요로운 나일강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 둘째 재앙은 개구리인데요.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뛰어나왔다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구리도 우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개구리가 썩어서 죽으면서 거기서 티끌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상해가고 티끌에서 이가 생겨나고 그렇게 쭉 가다가 9째 재앙에서 태양이 빛을 잃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표가 나옵니다. 표에 보면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자 거기서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그 개구리가 썩어서 이가 생기고 파리가 만들어지고 파리가 질병을 옮기는데 처음엔 악질인데 이 악질은 동물들에게만 있었고 두 번째 더 심한 병이 독종인데 독종은 사람들에게까지 옵니다. 여기까지 환경이었고 그 다음에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박이 내려서 곡식들을 다 초토화해버립니다. 남은 먹거리를 메뚜기가 다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이것들이 다 신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표에 기록해 놨죠. 이 신 중에 최고의 신이 뭐냐면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이 빛을 잃어버린 것.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우상 중에 최고 우상은 이집트의 파라오입니다. 그는 자신을 신격화하고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영생을 할 수 있다고 그 자신의 영생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피라미드를 짓게 노예로 부렸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10가지나 재앙을 행하셨을까? 10이라는 숫자 역시 완전수이기 때문에 완벽히 그 이집트의 신들을 다 제거하셨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재앙이 끝날 때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9-A번에 보면 6장 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7장 5절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7장 17절 바로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8장 10절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런 반복되는 구절을 잘 살피는 것이 묵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학 주석을 잘 보지 않더라도 성경 구절이 반복되면 거기에
줄을 친 다음에 똑같은 하이라이트 펜 색깔로 하이라이트를 한 다음에 그것을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단락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나의 고난이나 나의 기도 제목이 성취되는 과정이 깊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 이 말씀들을, 반복되는 말씀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요하인 줄 내가 모르기 때문은 아닌지, 내가 지정의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직 나의 그 어려운 가운데 주시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상들과 싸워 이기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철저하게 미신이 몸에 박혀있는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다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죠. C번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이 있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송아지 역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모세만 믿고 나오는데 모세가 시내산으로 율법 받기 위해서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서 이런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 애굽에서 본 우상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애굽의 신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고백하고 찬양한다고 실제로 성경에 계시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실제로 금송아지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물질일 수 있고 성공일 수 있고 자신의 영광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금송아지를 다 갈아서 사람들에게 먹게 하시고 주동자를 죽게 하신 후에 그들에게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 있을지 모르는 자기 영광이라는 금송아지를 제거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중에도 자신들이 오랫동안 믿었던 그 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파멸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D번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집 짐승떼가 그들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단지 영적 전쟁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이 재앙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고 구원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의 사역의 지혜와 능력으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키거나 환경을 바꿔서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모세오경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오경의 주제 중에 출애굽기는 특별히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다시 백성과 하나님의 주권과 마지막 24장 이후의 성막에 대해서는 그 주권의 영토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억압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이든 미국의 다른 주이든 또는 다른 나라이든 한국 땅에 사역하든 그러한 교회들을 섬기는 사모님들은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목회자들은 앞에 서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영광도 받고 대접도 받지만 사모님들은 이름도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들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와 인내를 통해서 목사님들을 세워가시고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빚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무명의 산파들과 요게벳과 미리암을 통해서 모세를 살리시고 출애굽의 대역사를 일으키는 주역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모님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사모님 각자에게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9년 전에 이 강의를 했다 하고 이게 9년이 지나 또 한 번의 강의를 한다고 하면서 쉬는 시간에 잠깐 제 마음에 더 울컥하는 그런 감정이 복받치는 걸 느꼈습니다. 참 나드 이 사모회가 세워지고 참 어려운 시기도 많았고 이렇게 지리적으로 흩어졌고 또 코로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모임이 유지되어 간다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또 풀러 신학교에서 또 오렌지 카운티에서 말씀을 나누었던 분들이 또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다리게 하신 후에 사용하신 것처럼 각 사모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각자가 가장 위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방법도 잊어버린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밤에 우리에게 영적인 호렙산과 같은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떨기나무의 불꽃이 연약한 떨기나무를 태워버리지 않은 것처럼 주님의 이 위대한 말씀의 능력과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귀한 사모님들과 그들의 교회를 태워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강한 성령의 불꽃으로 임재하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나타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소중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모님 한 분 한 분 그 가슴에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모님들의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방황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사모님들에게 요게벳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방주에 태워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회에 전념하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여 저 자녀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모님들의 가정에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모님들의 남편 목사님들의 말씀의 권세를 세워주시어서 각자가 전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설교자인 우리들, 사모인 우리들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도 선교회를 통하여 각 처소에 있는 말씀 묵상 그룹을 통하여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